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사순절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밤 30일째 되는 밤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단 위에 보혈의 피를 뿌리사 우리의 심령의 모든 상처와 죄악들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기도를 올리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0번째 기도회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고 또 오늘 밤도 기도회에 동참한 모든 교우님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이 샘솟는 가정, 기적이 샘솟는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외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리는 그 아버지의 애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권세가 무엇이며 자신이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와도
다 고개를 흔듭니다. 그때 그는 정말 아들을 살리려는 그런 아주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서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예수님,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이 기적이 샘솟는 가정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할까요? 우선 이 아버지, 기적을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는 겸허한 신앙을 가졌어요.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직은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그럽니다. 바실리코스. 이 바실리코스는 작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로마 총독부의 관리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위예요. 아마 지방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로마 정부의 고위층인 이 관리로서는 사실 식민지 국가의 일개, 그 당시에는 랍비 정도로 봤으니까 일개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만하게, 심지어 명령조로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반말을 쓰면서 내 아들을 좀 병을 고쳐달라고 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의사를 불러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애원하는 그런 겸허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그 겸비함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여. 랍비어 정도가 아니에요. 퀴리오스, 주여. 이 당시에 그 로마의 관리가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고관이 퀴리오스 이렇게 부를 만한 대상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말이 유행했대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각하라는 말이 대통령에게만 붙이는 말이 되었지만 6.25 사변 때까지만 해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서 사단장 정도만 돼도 사단장 각하, 심지어 부사단장에게도 부사단장 각하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퀴리오스는 그 정도 호칭이 아닌 거예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황제시죠. 퀴리오스라는 이름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 자존심 깨끗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권자,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호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둘째로 이 아버지에게는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간구하는 믿음. 사실 기적의 원동력은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기적의 원동력은 간구하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가 넘는 거리예요. 여러분 30km를 걸어서 가려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6시간. 80리 길이니까. 1시간에 한
15리씩 간다고 칠 때 그런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렇게 관도가 있어서 잘 닦인 그런 마차길이 있어서 마차로 가면 2시간 이상, 마차로 가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청했습니다. 성경 속에 쓰여진 청하되라는 이 청하되, 그 단어는 계속 간청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때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만큼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했어요. 깊이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은 깊은 믿음이었어요.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너희 집으로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급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오는 자기 집 가신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나리 뭐 그랬든지 뭐 대감마님 그랬겠죠.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언제쯤 회복이 됐는가? 예, 제 7시쯤 열이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과 가문을 구원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기적을 맛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기적의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밤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과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가족들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길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 뿌리심으로 소독하시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많은 그런 흔적들이, 죄악의 흔적들이, 또 아픔의 흔적들이, 고통의 흔적들이,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밤 기적을 체험하는 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 가정에도 기적을 주소서, 내 삶에도 기적을 주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5분만 힘써서 간구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기적을 주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새로워지는 기적을 주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막혔던 길들이 뚫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오 주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소서. 이 힘들고 답답한 시대에 시원하게 아버지 문을 열어주소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소서. 너는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소서. 주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의 가정에
기적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알비론노 하이니니카라 와르누 슈나리 산나는 아르비라카리 이라이라르르 슈나리 산나나 아르비누나칸 아이니 산나이니. 주여 치유의 기적을 주소서. 건강에 회복되는 치유의 기적을 주소서. 고열의 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건강의 기적을 주소서. 주여 건강의 기적을 주소서. 주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을 주소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주소서. 주여 늘 부족하던 인생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사업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아버지 산업이 번창하게 하시며 불경기를 모르는 복된 사업이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학업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학업이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 학업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업이 깊어질수록 주여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고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직장생활이 복되며 형통하게 하소서. 잘못된 한국의 직장문화에 함몰되어서 아버지 정말 눈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복되고 형통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병영생활 중에 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귀한 성역입니다. 하나님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적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군역의 임함으로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병사로서 이제 병역의 임무를 하는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 생활이 값지고 보람있게 하시고 의미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인생의 좋은 단련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인격도 아버지 성숙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병행생활의 아버지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최성민 집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어디에서나 예배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됨의 형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소익들이 기쁘고 반가운 소익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유치원생들 어린이들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정말 손상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못된 문화에 오염되거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란같이 지혜가 자라나고 주여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손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이 험한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 생활하는 종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애실히 영실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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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